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아주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타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떡볶이를 한번 꼭 먹어보곤 합니다. 부산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휴가차 갔을 때에 부산에서도 떡볶이를 한번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종원의 3대 천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떡볶이 종목으로 이 경쟁을 했는데 이 떡볶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그 가게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간의 떡볶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 이간의 떡볶이는 부산의 깡통시장이라는 곳에 있더라고요. 이 가게의 이 떡볶이 집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떡볶이를 만들 때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떡볶이를 만드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 팬 위에다가 떡볶이 만드는 그 팬 위에다가 먼저 물을 까는 겁니다. 물을 깔아서 그거를 가열을 시키면 무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즙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거예요. 맛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그거를 보고 와 저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사람들이 다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간 김에 그것을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에 있는 그 이간의 떡볶이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제가 휴가차 갔을 때가 제가 원치는 않았는데 그때가 부산 영화제가 열리는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또 더더군다나 그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이 이간의 무떡볶이가 TV로 방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인지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이간의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한참 서야 되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희 아내랑 아이들은 떡볶이 안 먹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안 먹으면 이걸 언제 먹느냐 싶어서 저 혼자 이렇게 줄을 섰습니다. 이 한여름에 줄 서가지고 이 땀이 삐질삐질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 좁은 시장통에 바람도 안 통하는데 이 줄 서 있으니까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떡볶이 한번 먹겠다는 신념으로 무려 줄을 50분을 서서 겨우겨우 떡볶이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랑 뭐 아이들이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1인분만 시킨 거예요. 1인분만 딱 시켜가지고 이제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포장을 해갖고 갖고 나왔는데 한 번씩 먹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를 집어 먹더니 와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그냥 개눈 감추지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몇 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떡도 이게 가래떡이래 가지고 이제 쫄깃쫄깃하고 국물도 이 무즙이 들어가 있으니까 향도 좋고 이게 또 졸여져 가지고 이 물의 그 단맛도 이 무즙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주 은은하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떡볶이를 그 먹는 순간 그 한여름의 좁은 시장통에서 50분간 땀을 줄줄 흘리면서 서 있던 것들이 전혀 아깝게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맛있는 떡볶이 한번 먹으려 그래도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는 거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양의 목자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넉넉히 지켜주실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에 결론적으로 내려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시 말해서 원수의 눈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고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해 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한 곳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해 갈 때, 그때 높은 산에서 낮은 골짜기로 내려와서 걸어서 다른 목초지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골짜기는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두운 곳에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양들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그리고 이 좁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뭇가지에 찢기도 하고요, 가시에 찔리기도 해요. 자, 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러저러하게 양들이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양들에게는요, 풍성한 밥상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양들은 싱싱한 풀과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이제 배불리 먹으며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새로운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노리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안심하며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나운 짐승들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런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것,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그 잔치, 하나님의 목자 삼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에게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끝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혼인 잔치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좁고 협착한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라는 별칭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산상보훈의 문맥상 보자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만약에 악한 자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악한 자가 너를 어거지로 고소해서 속옷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악한 자가 너를 강제로 오리를 같이 가게 하면 너는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어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으면 주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꾸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산상보훈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오른편뺨 맞을 때, 고소를 당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때, 억지로 가긴 싫은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좁고 협착한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요, 수많은 난관을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만들도록 해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요, 이 땅에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냐? 천국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착지는 이 땅의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높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좁은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찢기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목자는요, 올리브 기름,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유로 그 상처에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유는 식용으로도 사용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감람유가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자, 목자들은 양들이 상처난 곳 구석구석에 감람유를 발라서 상처를 아물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목자의 모습은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결단을 내리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공급하셔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보듬어서 우리를 응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성경의 복음서의 40%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셨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에 빠져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양들이 세상에서 당신의 양들이 세상에서 얻은 질병과 고통과 상처에 기름을 바르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발라주시는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에요. 읽어보셨습니까? 이 내 잔이 넘치나라는 이 책은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2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자, 이 책은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은요, 이 실제 인물이었던 실존 인물이었던 맹의순이라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이 맹의순이라는 이 청년은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맹강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한신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서울을 들이닥친 인민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해다가 겨우겨우 풀려나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번에는 국군에게 잡히는 거예요. 국군에게 잡혀가지고 인민군의 패잔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몰려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끌려오게 됩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끌려와서 그는 모진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곳에 갇혀 있는 중공군 환자들을 잘 돌보았던 것입니다. 자, 수용소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이 인민군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석방하게 되어지는데 이 맹의수라는 이 청년이 수용소에서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나 같은 부족한 것이나 남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맹의수는 그렇게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그 수용소에서 남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중공군 환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환자들 곁에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이 수용소 안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그때 중공군 포로가 그에게 추모사를 헌정하게 됩니다. 내용이 이래요.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당신을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당신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선생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던 통증이 가라앉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선생의 얼굴을 따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님은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서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1동. 성도 여러분, 27살의 맹의신 청년은 억울하게 인민군 포로에 인민군으로 몰려 아무런 잘못 없이 지독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중공군 환자들을 보았어요. 상황은 열악했고 중공군 환자들은 그를 경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용소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부족한 투성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중공군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셔서 수많은 중공군 환자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근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목자 삼으며 하나님을 의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